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 순수하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을 스펀지처럼 이렇게 흡수하고 받아들이죠. 의심 없이 무조건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어머니께서 농담으로 너 다리 밑에서 주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린 나이에 진짜인 줄 알고 마음으로 울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의심 없이 엄마 아빠의 말을 그대로 100% 믿는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한 아이가 아빠와 함께 놀이공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빠의 손을 잡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이 아이는 키가 너무 작아서 놀이기구가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무서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말했어요. 괜찮아. 아주 재밌을 거야. 아이는 아빠의 말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놀이기구에 오를 때에도 아빠의 말을 믿고 기쁨으로 웃으며 올라갔습니다. 아빠를 향한 믿음이 있어서 아이는 즐거운 하루를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는 아빠를 완전히 100% 믿기 때문에 즐거운 나날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른처럼 쓸데없는 불안이나 염려가 없이 신뢰를 가지고 기쁜 나날을 보낸다라는 것이죠. 순수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자세를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의 47절 말씀, 본문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어린아이는 순수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하는 말, 또 보호자가 하는 말을 믿고 따릅니다. 그래서 양육되어지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데에는 순수한 정결한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믿음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던 것처럼 때로는 실수도 있고 또 넘어짐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고 예배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그런 순수한 신앙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다라고 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세대 얼마나 복잡합니까? 신문을 봐도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등 수만 가지의 기사가 매일 떠오릅니다. 시대의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도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너무나 복잡한 이 사회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매주 우리 청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때로는 인간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안 믿는 청년들이야 신앙, 양심, 갈등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마음대로 살지만 우리 청년들은 주일이 되면 예배해야 되죠. 또 기도해야 되죠. 또 평일이 되면 또 세상에서 또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죠. 인간적으로 볼 때 참 힘들겠다, 정말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서 제가 잘 가르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진리는 명쾌하고 단순한 것입니다. 너무나 명확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마치 이 어린아이처럼 100% 의지하는 순수한 신앙을 가지라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의 말씀 함께, 잠언 3장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명철을 어린아이는 100% 부모님의 말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늦은 밤 빨리 자라는 엄마의 말이 싫지만 마음으로는 동의를 하죠. 그래서 어찌됐든 잠을 청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자라고 말해주었기 때문이죠. 학교에 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더 자고 싶고 늑장을 부리고 싶지만 왜 아이가 서둘러서 옷을 입고 또 가방을 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학교에 보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도 자기 주장이 있어서 때로는 떼를 쓰고 또 짜증도 내지만 100% 부모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나의 생각, 또 나의 주장, 또 나의 기호가 있죠. 이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유한 성품이고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100%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금이라는 것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조그만한 그 불순물이라도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순수한 신앙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맡기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힘이 없습니다. 순수하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재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100% 부모님을 신뢰하며 자라야 됩니다. 만약 어린아이가 내 힘으로 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좀 애 어른이 되겠죠? 잘못된 그런 판단을 할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엄마 아빠를 100%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를 배우는 것이 아이의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제자들의 믿음이 어느새 변질된 것을 보게 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 모여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라고 서로 변론을 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어릴 적에는 서로 싸울 수도 있죠.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앞 단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는 바로 그런 직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또 네가 수석제자냐 내가 수석제자를 가지고 뜨겁게 서로 논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새 그 순수한 믿음이 욕심이 들어가고 또 인간의 그런 이기주의와 논리가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주님은 골고다 십자가를 가셔야 되는데 또 모진 핍박과 매를 맞으셔야 되고 또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 아이를 보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아이는 따지지 않습니다. 머리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며 신뢰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삼촌 아브라함을 쫓아서 가나안으로 오게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롯도 복을 받게 되어져서 부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롯이 뭘 잘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잘한 것이 있다라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따라갔더니 그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부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부족하면 하나님을 더 모셔드리고 또 주변에 믿음의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땅이 좁아서 서로 싸우니까 삼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제안을 하게 되죠. 조카 롯아, 우리 다투지 말자. 네가 좌로 가면 내가 우로 가고 네가 우로 가면 내가 좌로 갈 것이니 네가 선택하라라고 양보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 욕심이라는 게 좋은 것, 기왕이면 더 많은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면서 네가 더 좋은 곳으로 가라고 양보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조카 롯도 당연히 삼촌에게 양보를 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하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롯은요, 바로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을 이렇게 딱 지명해서 그쪽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너무 정확하고 빨랐던 것입니다. 자, 롯이 떠나고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 땅이 바로 네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시고 축복해 주셨을까요? 전적인 믿음, 100%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머리가 좋아야 되고 계산을 잘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된다라고 합니다. 또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용서하고 또 양보하고 사랑하고 기다려 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화평하는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또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 계수해 주시고 다 책임져 주시고 복이 되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주님과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앉으실 터인데 나도 주님과 더불어 영의정, 좌의정 또 유명세를 얻어야겠다라는 그런 흑심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그렇게 다툰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고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별처럼 살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뜻, 나의 노력, 나의 계획만으로는 좁은 울타리와 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설정해놓은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길을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또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맡길 때 아버지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복되게 해 주시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 지식, 내 계획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순수한 신앙으로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한 어린아이는 어떻게 주님 곁에 서게 되었을까요? 주님 옆에는 항상 12명의 제자가 항상 있었습니다. 울그락불그락하게 생긴 베드로, 또 우레와 같은 요한, 그런 사내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옆에는 여러 어른들과 여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어린아이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 곁으로 왔습니다. 주님을 100% 신뢰하고 의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가사를 보면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라고 3절의 가사에 적혀 있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곳이라면 꽃이 피는 들판뿐만 아니라 험한 골짜기로도 갈 때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사는 어느 때에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시간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을 뜻하고요,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그런 시간을 뜻합니다. 그러면 기적은 어느 때에 일어나기 시작되는 것일까요?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시면 다윗이 이제 역사의 무대 가운데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주목을 받게 되어졌을까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갔더니 전쟁에 서게 되고 또 골리앗을 무찌르게 되고 그렇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이새는 전쟁에 나간 형들이 염려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목동 다윗에게 곡식과 떡을 가지고 형들이 있는 전장터로 가라고 했습니다. 또 치즈도 주면서 천부장에게 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쫓아갔더니 전장터로 가게 되고, 그리고 다윗의 시대가 열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마치 어린아이처럼 100%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또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 때 카이로스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작은 것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때론 가시밭길 같은 곳일지라도, 또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 길일지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십자가를 앞두시고서 그 십자가를 지고 싶지가 않으셨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순종의 길을 걸어 오셨지만 그 전날 밤 우리 주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신지라 정말로 십자가를 지고 싶지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끝에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믿고 맡기셨습니다. 그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듣고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완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탁하고 맡겼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때론 어렵고 또 아픔, 힘든 순간이 있어도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주님은 길을 내시고 축복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너무나 큰 축복의 말씀을 귀가 닳도록 들었었습니다. 너 별을 봐라, 너 흙을 봐라,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동서남북을 봐라.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얻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조그마한 무덤 장지를 얻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는 모래 같은 후손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을 셀 수도 없이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세대에 어떤 큰 축복이나 복을 누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잘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내세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 금생도 있지만 내세의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수고하고 섬길 때 우리 아버지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당장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또 복이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또 때로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나로 말미암아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는 구원의 역사, 또 후손이 잘 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어린아이의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요? 겸손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란 단어는 함불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낮은 자리, 낮은 위치에 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마음이 높은 곳을 향하지 않고 낮은 곳, 낮은 사람을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좋으신 왕이십니까? 높으신 분이시지만 항상 낮은 곳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돌아봐 주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주님처럼 낮은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도 낮게 여기고 또 높이 여기고 또 칭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 칭찬하는 교회, 또 자랑하는 교회, 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너무 좋은 교회 표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또 장점을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표죠.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아직은 그런 신앙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누가 더 크냐 자신을 높이려고만 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를 이제 데려오기도 했죠. 이후에 서로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당시로서는 노예가 하는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이 원하시는 믿음은 겸손한 믿음, 또 남을 세워주는 믿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사는 모든 사람들은 높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 권력이 있는 자리로 가기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시선과 마음을 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현재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돌아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 얼마나 바쁘고 또 복잡하고 어려운 세대를 살고 있습니까? 또한 말세 지말의 모습이 성경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100%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순수한 믿음,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하는 믿음, 또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순수한 믿음이 되셔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예수님을 말미암아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복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